자, 오늘은 저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주제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주제인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2년 전에 했어요. 네, 주물에서 아마 기억 안 날 수도 있고요. 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적어왔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오늘의 두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당시에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암흑의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런 암흑기 같은 어떤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통치를 받고 있었느냐 아시겠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성립하고자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 사이에서 그 왕권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고자 이렇게 부단히 애쓰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중에 그 암흑한 그 시기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뜻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다음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그 이름들은 계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런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름대로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그 말로 약속한 또 그런 약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속이 좀 뭔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두고 또 그렇게 정한 내용을 약속이라 한대요. 계약은 또 무엇인가? 뭐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면서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나온 건데 뒤에 또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모세를 통하여 세운 것은 구약이고 예수를 통하여 세운 것이 신약이다. 네. 계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좀 놀랐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계약이 아니라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약속. 우리 친구 간에 약속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약속 안 지키면 화나죠? 예. 약속을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말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예레미야에서는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가 있었죠.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깨었습니다. 사실 그 언약은 아주 단순한 그냥 약속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숨을 건 그런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어기고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새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이니까 이제 옛날에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이 빨간색 보이시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이 약속을 주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후에 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이 약속이 뭔가, 그죠? 분명 우리는 약속을 어겼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이제 주시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그 모세 때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약속을 하셨고, 신하와 왕과 신하의 역할로, 또 양과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약속을 그들이 이행하길 원하셨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새 언약이었어요. 그 새 언약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네 마음에 두겠다. 네. 옛 언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옛 언약 하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육신의 법을 지켜야만 이룰 수 있는 법이었고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흠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불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였어요. 한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지켜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옛 언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다는 표현, 아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그래서 육신의 법이 아닌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성경의 법을 통해서 이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옛 언약 같은 경우는 불완전했죠. 하지만 이 새 언약은 이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신분적인 의인이라기보다는 원어로 따져보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 태도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 400년 시간을 그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엄마의 기다림일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지금 엄마의 기다림은 뭘 기다릴까요? 네, 출산을 기다립니다. 출산이 잉태하고 이 자매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어렵죠. 자매한테도 오늘 이런 엄마의 기다림을 얘기할 거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접 제가 출산을 한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이제는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분명하게.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거를 먹으려 하고, 가장 좋은 걸 들으려 하고, 그죠? 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또 절제하기도 하고, 그죠? 태교를 하잖아요. 바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그 기다림이 비록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산모에게는 결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민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고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고도 싶기도 하고, 근데 막상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환경을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선생님이 42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많은 어떤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왜냐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또 내가 이제는 더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또 버려야 될 것도 생기게 되면서 하지만 그 이민국에서 이들은 생활할 그 삶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또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풍습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 풍습은 바로 결혼을 하고 같이 신부랑 신부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신랑이 같이 살 숙소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는 또 신부 나름대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준비할 것들을 또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약혼의 시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이제 같이 살 처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정도면 됐다, 데리고 와라 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 신랑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집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힘들 수도 있겠죠. 여러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신부가 올 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어떤 걸 절제하게 되고,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소망하게 되고, 그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내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한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금 약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뭔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며 바라는 것. 그것이 참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저희들의 어떤 신앙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그래서 우리가 넌 누구냐 하면서 저는 전 누구누구입니다 하잖아요. 어떤 명사형인 표현을 많이 하죠. 대부분 전 누구누구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형용사다. 의롭게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약속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정체성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약속과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